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엄연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3생을 살아요. 3생.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의 10달 태생이라고 하죠. 태생을 사는 거예요.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아야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생을 누구나 살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입니다. 인생.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의 인생,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린 그것을 인생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이 있어요. 영생.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끝나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이 세 가지의 삶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자, 태생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양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물었어요. 이 양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의사가 이제 날 때가 됐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산소호흡기를 꽂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산소호흡기를 꽂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생이 문제가 생기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각자가 아닙니다. 영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면 영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잘못되면 영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영생을 좌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하는 아주 지대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 지침서예요. 설명서입니다. 근데 이 설명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사는 줄 아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이에요. 거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자, 주님이 이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주님이 그 이름을 모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인생을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영생에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영생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살아야 되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인생을 잘 산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 영생이 비참한데 여러분, 뭐가 성공이겠어요? 뭐가 성공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성공자고, 그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금관을 쓰고 더 비스트를 타고 다녀도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생이 비참한데 그게 어찌 잘 산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겠죠?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네, 이게 여러분 가장 잘 산 인생이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산 인생인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삭개오의 집에 있어요. 예,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삭개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는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설명하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마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궁금한 것도 이야기하고 서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예, 식사하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생각을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아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보시면서 얘들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2절을 보면 어떤 귀족이요, 왕 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대요.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부릅니다. 내가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너희들 그동안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그러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준 거예요. 이 한 문화는 어느 정도 돈이냐면 그 당시 노동자의 3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다 종들에게 쥐어주면서 똑같이 너희들 이거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라, 열심히 장사해라, 그런 말을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부릅니다. 잘 있었냐? 예, 잘 있었습니다. 주인님 왕이 되셨네요. 그러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보고 싶었다. 너희들 그동안 내가 맡긴 일 잘했냐? 장사 잘했니? 그랬더니 어떤 종이 이런 말을 해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준 그 1,0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가 1억을 벌었습니다. 이거 1억을 주인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진짜 잘했다. 와, 너 열심히 장사했구나. 내가 너에게 10개의 마을을 너에게 다스리도록 맡겨주겠다. 참 잘했어. 그러면서 칭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종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는 저 종만큼은 벌지 못했지만 저도 열심히 장사해서 5,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예, 죄송할 따름입니다. 많이 벌지 못해서. 그러나 이 5,000만 원을 주인께 드립니다. 그리고 딱 드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죄송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다, 너도 진짜 열심히 장사했구나. 너 참 잘했다. 너도 내가 5개의 마을을 주어서 너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준 1,000만 원을 수건에 꼭꼭 싸두었습니다. 꼭꼭. 아니, 왜 넌 싸두었냐? 넌 왜 장사를 안 했냐? 주인님은 너무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
혹시나 제가 그걸로 장사하다가 그 돈 다 날리면 주인님이 저를 책망하고 저에게 화를 내고 저를 벌 주실까 봐 제가 그게 무서워서 꼭꼭 돈을 쌓아두었습니다. 그 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의 인상이 싹 바뀝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그럼 이 많은 시간 동안, 이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냐?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그걸 그냥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오랜 시간을 지냈니? 이 악한 종아,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그 돈을 빼앗아 1억을 번 그 종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종은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주인이 떠나간 그 시간부터 해서 이 종은 나 일하기 싫다, 그냥 주인이 오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아서 그냥 게으르게 놀고 먹었던 그런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12절에 나오는 어떤 귀족,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귀족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다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다 불러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너 내가 준 문화 있지? 그거 가지고 너 장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장사했냐?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여러분, 이 종들에게 지금 문화를 다 줬잖아요. 한 문화씩을. 이 문화가 뭘까요? 문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문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문화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에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장사는 뭘까요? 장사는 간단해요. 주인이 맡긴 일이 장사예요. 주인이 다른 거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맡긴 일. 예. 그게 뭘까요? 예. 우리 친구들 교회 성도라면 자다가도 나와야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뭐예요? 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삼는 거, 그게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 종들에게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돈으로 장사해라 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은혜로 여러 가지를 주시면서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걸 위해 살아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영혼들을 맡겨주셨다고요.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나 혼자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세워주셨어요? 무엇을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내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친구들 교회야, 이 일을 해라, 교회를 세워,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해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나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이 제자 삼는 이 일,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친구들 교회 성도들아,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10골을 너에게 맡기마. 그러면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려고만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려고만 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으면 그냥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함께 이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그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너 뭐 했니?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워 주님의 일을 하라고 너에게 맡겼지 않니? 그래서 친구들 교회를 세워주었고 그 교회를 너희에게 맡겼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영혼을 남기라고 너희에게 맡겼는데 너희 뭐 했니? 주님, 우리는 쌓아두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재능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너 그것으로 뭐 했니?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럴래요?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깊이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우리는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유명한 사도들만 압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견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합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도만 우리가 알죠. 바울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다
낱낱이 기록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만 기억해요. 그러나 주님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 산 인생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한 이 사람들, 정말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핍박과 어려움과 수고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헌신한 이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세워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남긴 사람들, 이 사람들 10문화를 남긴 사람들, 5문화를 남긴 사람들과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지 않지만 주님은 이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시고 너희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예배당에 새로 교회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교회도요, 어려운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대부분인 교회입니다. 대부분이. 이곳에 들어오는 교회 목사님은 여자분인데 남편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교회에 젊은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어요. 딱 한 가정.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인데 한 제 또래 정도 돼 보여요. 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분들인데, 그 젊은 한 가정이 목사님과 함께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더라고요. 권사님은 주방을 책임지면서 또 뭐 여러 가지 교회에 잡다한 일을 하시고, 장로님은 크고 작은 일을 돌아보면서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 저 부천에 사셔요. 부천에. 인천 쪽이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다른 교회 성도지만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가정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 복 좀 주세요. 제가요,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며 그 가정에 복을 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젊은 가정이 한 가정이에요. 자기네 가정. 근데 묵묵히 충성하고 있는 그 가정을 볼 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는 친구들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10골의 권세를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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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